여러분들이 저희 잘 아시는 부처님의 일대기예요. 대학원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부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멸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이들 아실 겁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팔상태화, 그걸 통해서 한번 부처님의 일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팔상태화 말고도 다른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팔상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탱자라는 말에 좀 요즘은 저 탱자를 잘 좀 안 씁니다. 태화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잘 쓰긴 하는데 영어로서 요즘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좀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우선 그 태화의 뜻과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저기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태화라는 말이 탕카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책이라든가 요즘은 인터넷에 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넘치죠. 거기에 보면 이제 탕카, 티베트 말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탕카라는 말이 티베트에서는 그림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태화라고 쓴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저기 탱자만 보면은 이런 용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탱자라는 말을 쓰긴 했어요.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고려문화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새로 아리타 탱화 하나를 그렸다. 여기서는 고려 때 이미 탱화라는 말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7세기 이후에는 탱이라는 말이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게 탕카예요. 티베트에서 근래 전통적인 티베트의 화풍을 불화의 전통을 이대로 근래의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팔상태화죠. 티베트식 팔상태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상도라고도 할 수가 있고 팔상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한 10년 전부터 팔상탱이라고 하지 말고 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탱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 도란 탱화라는 말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팔상도를 부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011년부터는 명칭을 이렇게 통일합니다. 도라는 말로 쓰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 저기 합평선 우리 청도에 대비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영산회상탱이라고 했다가 요즘은 전부 다 이렇게 영산회상도 이렇게 부릅니다. 사불회탱 이런 거는 사불회도, 제석탱도 제석 신중도, 이렇게 괴불탱 괴불도, 산신탱 이걸 그러지 말고 산신도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팔상탱이라고 부르지 않고 팔상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까지 할 건 없어요. 앞으로 그냥 표현시키자 그런 거니까요.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 이게 8상이죠. 압축해서 그린 그림을 이제 팔상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배경,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런 것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주로 의거해서 했어요. 법화경도 그렇고 주로는 이제 불본 행집경, 불본행 집경 나오는 거대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주로 대웅전이라든지 영산전이나 팔상전 이런 데서 그리고요. 팔상택이니까 8장면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걸 압축해서 내폭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팔상택의 8장면이 둘씩 이렇게 사실 비슷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같은 비슷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냥 내폭으로 압축해서 그리기도 해요. 아니면 한 폭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팔상태화가 가장 오래된 게 어떤 거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이 그림이 제일 오래됐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세계에서요. 저기 중국 그 도낭석굴, 운광석굴 유명하죠. 운광석굴에 보면 취상조복도가 있어요.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하는 장면. 이게 이제 팔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8장면으로 압축해지만 결국 크게 보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서 인멸할 때까지의 일화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때 그려진 그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죠.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푸른색이 많이 보이죠. 도랑이나 옥강석굴 쪽에서는 이제 중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의 화풍이 이렇게 좀 청색이 많이 납니다. 페르시아, 중동 이쪽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이런 거 하늘색, 물색, 파란색 그런 것을 굉장히 아주 선호했어요. 그래서 보석 중에서도 비치색 이런 에메랄드 녹색 이런 걸 선호했고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배경이 아주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5세기쯤에 그런 걸로 보여요. 중국에서는 이 그림도 꽤 오래된 그림에 속합니다. 이게 지금은 그 일본 도쿄 박물관에 가 있는데요. 이제 뒤에 살펴볼 것처럼 쌍림 열반도 중에서 팔상대 중에서 이제 쌍림 열반도예요. 송나라 때 유명한 화가가 육신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림입니다. 13세기 1200년도에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 입적하신 부처님이 누워 있고 우와 열반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제자들이 슬퍼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임종을 못 지켜본 천상의 마야 부인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또 자세히 이따가 생각할게요. 팔상도는 8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8개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도솔청에서 태어나기 마야 부인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도솔청에 있었는데 도솔청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야겠다 하고 결심하는 장면. 그게 도솔 내의상입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의 몸으로 태어나죠.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기에 비남 강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가면서 공중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장면이죠. 상유관상. 그리고 나서 인생의 무상함 이런 걸 깨닫고 수행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말리니까 몰래 궁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성을 넘어와서 출가하는 상, 유성 출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수도를 해야겠죠. 수행을 고행도 하고 선정에도 들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한 폭의 그림을 설치한 수도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리수 아래에서 오랜 선정 끝에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방해하려는 마귀로부터 오히려 기회를 받는 그런 수화 항마상.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최초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첫 걸음이었던 노건 전법상 노래원에서 이제 전법을 시작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45년간 세상을 살면서 다니시면서 교화를 펼치다가 80살에 열반하죠. 그래서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이 된 상, 그래서 쌍의 열반상.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뜰 때까지 8장면을 압축한 그림입니다. 한 그림 하나하나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가모니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땠는가 하는 이제 얘기가 있죠. 그 전에는 뭐 여러 셀 수 없이 많은 그 전생을 거치죠. 그 중에 하나 바로 직전이 수메다 수행자였다는 거예요. 수메다 수행자였는데 이 수메다 수행자는 불법을 많이 이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불교가 있었고 부처님 있었다는 게 이제 불교 이론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수행자였는데 연등불이 석가 부처님 있기 전에 이제 연등불이 있었어요. 그 연등불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 온다고 해서 미리 가 있었습니다. 오는 곳으로. 그랬는데 거기 마침 그 전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구덩이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연등불이 마침 지나가는 길에 구덩이가 있으니까 자신이 이렇게 상처처럼 든 머리를 풀고서 거기다 이렇게 밟고 건너가라고 그래 지나가도록 했죠. 연등불은 그런 수메다를 보고서 아이고 저기 건너기 좋게 해서 이 보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정도로 하심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기를 관찰해 보고서는 사승지 10만도 후에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되리라 하고 예언을 했다고 했죠. 그 수기입니다. 이 화면 우리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이렇게 나왔었던 그 그림입니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혹은 이제 이렇게 조각으로 그린 이게 이제 유명합니다. 지금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라오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조예요. 여기 지금 수메다 수행자가 연등불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풀어서 수메다 수행자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상투마냥 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투를 탁 풀어가지고 진흙밭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하놓고서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연등불입니다. 주변에는 이제 사람들의 행자들이 있고 2세기 이무렵의 불교 조각을 보면 이렇게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준하는 귀인들을 크게 그림에다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작게 그리는 이런 그 구성 배치가 유행하고 했습니다. 1세기 때 보면은 서로가 비슷해요. 등장인물들이. 한 2세기 때 보면 주변 인물들 줄이고 주인공을 크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이렇게 밟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 유행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그 이른바 그 전불이라고 합니다. 그 앞전자 써가지고 석가 부처님이 있기 전의 시대 가속불이라든지 연등불이라든지 우리도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대략 5세기쯤 되면 신라에 전불 사상이 일어납니다. 자장스님이 그런 이론적 배경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라는 곳이 바로 석가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부처님이 있던 곳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온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아예 이 한반도가 부처님의 땅이었다라는 게 이제 전불 사상인데요. 그 흔적입니다. 여기에
가석불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법회를 열었다. 이제 이렇게 전하는 자취가 나와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들 대부분 가봤을 것 같은데 황룡사지, 경주 황룡사지입니다. 황룡사지에 목탑이 있던 자리에 바로 저 가석불 연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가석불 연자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삼국유사, 이전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에 보면 바로 저 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1000년 전에 쓰여진 글에 황룡사 목탑 지 가운데에 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석불이 옛날에 선법하던 자리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팔상태화 각각을 이제 한 번씩 그리고 있습니다. 좀 많이 보던 그림 아닌가요? 여기 이제 도설 내의상인데 우리 해본정사에 있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된 표본사 여기 우리 전에 여기 8개의 그림이 있어요. 그 바로 이 팔상도 거기 있는 도설 내의상입니다. 도설 내의상의 그 그림의 한번 배경을 볼게요. 석가모니는 세상에 나오기 전에 도설이라는 게 이제 도솔천이에요. 거기에 호명보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호명보살은 참선 끝에 내가 인생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합니다. 도솔천이라는 게 이제 부처님이 머무는 저 끝에 불교의 우주관의 중에 하나인데요. 공간적으로는 저 북쪽 위에 있다고 그러죠. 미륵 부처가 그 땅의 주인입니다. 뭐 주인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주재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호명보살이 머무르면서 있었는데 참선하고 있었는데 내가 세상에 내려갈 때가 되었다. 근데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되니까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부모 밑으로 가야겠다. 이걸 이제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필라 나라의 정방왕과 마야 부인을 부모로 내가 선택해야지 하고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솔천은 다 이제 그 사람들은 없고 이제 신들만 있는 거예요. 신들한테 이제 마지막 법문을 설합니다. 자, 이제 내가 내려가게 됐다. 이제 못 보니까 마지막으로 법회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도솔천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도솔대위상의 이제 기록이에요. 호명보살, 지금 석가부처님의 전생인 호성명보살이 머물고 있었던 도솔천입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이제 주재하는 땅이고요. 천상의 땅이죠. 그리고 도솔이라고 하는 것은 버머인 듀스타를 번역한 거예요. 지족천, 하늘을 넉넉히 구비하고 구족하고 있음을 안다라는 뜻이죠. 이 도솔천은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을 내원이라고 그러고 그 입구 쪽을 외원이라고 해요. 특히 내원은 미륵보살이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하고 인간을 어떻게 이익되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륵보살도 내려옵니다. 이 지상으로. 그러면 이제 미륵불이 되는 거죠. 미륵불이 돼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 전에 내려가는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무를 교대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다 구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이제 인간 세상이 좀 가르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먼저 석가모니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륵보살이 미륵불로 화연을 해요. 지금 저기가 팔상평화 속에 보이는 도솔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참 위에 공간적으로 위에 있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가본 사람은 세상에는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 화가들은 저렇게 상상을 한 거죠. 노숙천이 저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호명보살이 자신의 부모로 인간의 부모로서 선택한 사람이 이제 정관왕과 마야군이에요. 카필라라는 곳이죠. 지금의 네팔입니다. 거기는 인도 히말라야 아니게 산기슭에 잡은 아주 작은 나라죠. 날씨도 따뜻하고 땅이 기름지고, 날씨 좋고 땅이 기름지고 그러면 당연히 살기가 좋고, 살기가 좋은 사람들은 착하죠. 착하고 성격도 순하고. 그래서 이제 저런 땅으로 나라로 선택을 했어요. 또 이런 어진 사람들을 다스리는 만한 사람이니까 정관왕도 아주 훌륭했겠죠. 다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두 부부 사이에 남자를 얻지 못한 거예요. 아이를. 그거 빼고는 아주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마야 부인이 임신을 했으니까 그 기쁨이 아주 매우 컸겠죠. 정관왕이 표현된 그림입니다. 정관왕은 이제 스타도나라고 하고 그 의미를 따가지고 저렇게 진정어 한자로 쓰기도 하고, 앞에 두 개는 이제 그 의미를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백정왕, 백정 그러니까 좀 발음은 조선시대 백정하고 발음이 돼서 불교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놀래요. 백정의 왕?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주 고귀하고 순수한 사람이란 뜻이죠. 수도나냐가. 그래서 백정왕 혹은 참되고 순결하다서 진정왕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도모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도타나 이렇게 표현하기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인도 백화에 있는 정관왕의 모습이에요. 여러 사람들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둘러싸인. 인도 사람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옷을 많이 벗고 있어요. 마야 부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팔상탱화에 그려진 마야 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팔상탱화 중에서도 가장 작품성이 뛰어나고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평도사, 양산에 있는 평도사 팔상탱화입니다. 거기 보면 마야 부인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의 모습이 합니다만, 한국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마야 부인 왼쪽 오른쪽 머리에 청사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인도에 청사처럼이 있을 리는 없었겠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할 때 이제 그렇습니다. 그 머리 모양도 마치 교수처럼 조선시대 때 양반집 교수처럼 아주 단정하게 했죠. 모자를 쓰고 있고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고 덕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자, 마야 부인이 이제 임신을 하기 전에 태몽을 꿉니다. 꿨는데 이제 꿈속에서 상아가 2개가 있는 게 맞는데 6개나 가진 그 상아가, 거기도 좀 흰 코끼리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신에게 옆구리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입니다. 이제 그 입퇴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태몽을 꾼 거예요. 그 임신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정관왕은 정말 기뻐했겠죠. 이제 유일한 고민거리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점술가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데는 그 현자들, 지식인이겠죠. 불러서 그 태몽을, 여러분 우리 그 부인이 왕비가 밤에 꿈을 꿨는데 희한해요. 커다란 코끼리, 흰 코끼리가 몸속으로 들어온 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고 현자들한테 물어봅니다. 현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마야 부인의 입퇴하는 장면이 그려진 부조상입니다. 인도에.
3세기 때 그려진 부처상이에요. 지금은 이제 인도 옆에 파키스탄의 라오르반으로 가는 건데, 여기 오른쪽 옆구리로 코끼리가 다이빙하듯이 들어옵니다. 어떤 그림에는 좀 옆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이건 그냥 아주 뭐 고민할 것도 없다 하듯이 그냥 바로 그 자리로 옆구리로 들어옵니다. 누워 있다가 수태도 아무래도 성인을 몸에 뵌 거니까 상당히 사람들에게도 이게 관심이 많았겠죠. 수태도가 조금 전에 봤던 거 여러 종류가 그려집니다. 만들어지고 또 인도의 수학방을 가면 이런 모습도 있어요. 비스듬하게 신화들이 있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회화나 그림이나 아니면은 이런 조각에서 볼 때 하나의 그 통법이랄까 그림이나 조각을 보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 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뭐 이러면서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또 글을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림일 때는 이게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 표현하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하려면 여러 장면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각이나 그림에서는 시간의 흐름, 공간의 변화, 이거를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한 화면에다가 그려놔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벽화나 이런 거 보면 흔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둥이요. 이 기둥은 뭐냐면 이 화면과 이 화면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화를 본다고 생각할 때 한 페이지를 넘기잖아요. 커트를 넘기잖아요. 이건 커트라는 표현이에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왼쪽에서 시간적 추이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뭐냐면 왼쪽은 정관왕이 사람들 팀에서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왕비가 마흔이 다 되는데 이거 왕자를 낳아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던 차에 이렇게 하루 낮잠을 자다가 왕비가 수태한 꿈을 태몽을 꿉니다. 그러니까 두 장면이 같이 그려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점술가들 혹은 현자들이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풀이했습니다. 야, 이게 딴 거 아니야. 아주 왕자님을 낳을 꿈입니다. 근데 그 왕자님도 그냥 이거는 보통 남자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도함을 이어서 이 우리나라를 더욱더 잘 다스릴 전룡성왕이 되거나, 고대 인도의 이상적 제왕을 전룡성왕이라고 했다고 해요. 가끔 막히고, 아니면 이렇게 출간한다면은 참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등각자, 붓다가 될 꿈입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붓다 했을 때 이건 정말 커다란 진리를 깨닫는 사람, 이건 이제 붓다 개명을 했어요. 참 좋죠. 저는 뜻이 기뻐합니다. 정강이. 다만 기왕이면 그래도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부처님 물론 좋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내 자식이 내 뒤를 이어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지 고뇌 속에서 인생을 힘들게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글들에게는 조금 싫어했어요. 자, 어쨌거나 뭐 태몽이라니까 좋아했습니다. 통도사 도서 내의상에 보면, 자, 이제 이게 그림이 아까 얘기했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팔상동화처럼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표현해야 될 때는 그 장면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선후관계를 같이 그리는 거예요.
정방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변 신하들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건 참 어떡하지? 어떻게 저 왕비가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한편으로는 마야부인이 이렇게 궁궐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낮잠을 자고. 그때 이제 도솔천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아까 그 보조상에 보면은 코끼리만 보여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팔상도에는 여기 그 아까 있었죠. 호명보살이 백상을 타고 이렇게 내려온, 마야분이 내려오는 그런 건 이제 그것까지 같이 그립니다. 이게 이제 도솔대의상 핵심 화면이에요. 이거 이렇게 무거워요? 숨이 막히네요. 무거워서 마이크가 숨이 막히네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장면입니다. 비람 낭생상, 룸빈이를 말합니다. 비람은 거기서 이제 입퇴를 한 다음에 태어나야죠. 10달간의 이제 회의 기간을 거쳐서 태어나는데, 태어난 자리가 궁정이 아니라 룸빈이 동산에 마침 그 마야분이 지나갈 때 그때 태어납니다. 이때 주로 6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야분이 궁을 떠나서 이제 한 번은 친정으로 갑니다. 좀 이렇게 태어날 때가 다 되니까 친정에 요즘도 그러잖아요. 제일 출산할 때 편한 데가 친정 엄마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산을 하려고 가던 길에 딱 이제 그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룸빈이라는 산에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바로 오른쪽 겨드랑이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아이는 역시 그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다고,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서가지고 한쪽을 하늘을 가리키고 왼쪽은 또 땅을 가리키면서 홀째 반대로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도다 라고 외쳤다고 그러죠. 이른바 이게 탄생 상입니다. 우리나라 조각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부처님이 태어난 것 자체가 인류에게는 커나큰 희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탄생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부분 오른손을 하늘에 내리고 왼손을 땅으로 가리키는 산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반대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좀 이렇게 반대가 좀 나와도 재미있죠. 똑같이 일률적이만 하면 너무 인생이 묘미가 없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대략 한 6세기 때 조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도 전부 다 6세기에서 8세기 때 작품들이에요. 이런 탄생부는 우리나라의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게 한 5세기부터인데, 이렇게 해서 한 6세기에서 8세기 그 정도까지만 탄생불이 주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탄생불 잘 안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기왕이면 이렇게 성도한 이후에 그런 이제 설법한 모양을 더 선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나자마자 하늘에 있는 여러 아까 그 도솔천에 여러 신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신들이 야, 드디어 호명보살이 우리한테 설법하고 인간으로 내려간다더니 그렇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보물을 이제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용왕이 용 9마리를 시켜서 태어났죠. 입에서 깨끗한 물을 뿜어서 씻어줍니다. 그 고경 단역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난 아이를 보자기에 싸고 엄마가 왕궁으로 돌아가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다시 또 정가왕이 피난인들에게 부릅니다. 자,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단상 좀 봐주세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지타 선인이 임원을 합니다. 이제 피랑강생산 중에서도 잘 보이는 서울 호림미술관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가 이제 무수 나뭇가지 얇은 리니 안에서 아주 좀 시원하다 하고 나뭇가지를 이제 쉬고 있다가 여기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사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하늘에서 내려와요. 천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공양하고 주악을 옮기고 그래서 이제 뭐 가장 기뻐가지고 궁중으로 옵니다. 가마를 타고 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정관왕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드디어 등남했구나, 순산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그 얘기 소식을 듣습니다. 그저 우리 왕비가 순산했다면서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연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인들을 불러서 태어날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야 부인이 이제 출산하는 장면, 이것도 부조가 많이 나옵니다. 비슷하죠? 오른쪽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있고, 자, 드디어 여기서 아이가 나옵니다. 하녀가 아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들. 자세히 보면 이제 이래요. 이거 조금 다른 출산도인데,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좀 더 이런 우리나라 프라에는 주로 안 보이는데, 3세기 때 인도의 벽화에는 혹은 이게 부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아이가 막 오른쪽 어깨에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요.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는 아이를 아예 안 그려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른손만 들고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장면만 보여주는데, 인도 벽화에는 저렇게 아이까지도 보여주는 그림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이게 한 3년 전쯤, 3, 4년 전쯤에 발굴이 됐는데, 그때 잠깐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던 조각입니다. 부여에 보면, 충청남도 부여에 보면 그 왕응사지가 있어요. 왕실에서 창건한 아주 대규모 사찰입니다. 이제 나중에 폐사가 돼가지고 지금 절터만 있는데, 거기서 발굴하다가 이상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다가 탄생물도 아니고, 분명히 어른의 고귀한 어른의 모습인데 불상 같기도 하고 또 좀 이상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제 마야부인 출산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뒷모습이고요. 이게 앞모습이죠.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나뭇가지를 잡고, 이제 이 모습은 마야 부인이 왕자를 출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출산하는 고대 조각은 이게 유일합니다. 대략 한 6세기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에 만든 초동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원미술관에 있는 피랑강생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옆구리에서 아이가 점잖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선시대 때 중에 왕궁에서 펴낸 책자 중에 석시원료라는 목판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수학한 생상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그러니까 한 화면이 시간의 추이를 같이 동시에 표현한다고 그랬죠.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같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마야 부인이 이렇게 무사까지 해서 아이를 출산했고 시녀가 받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서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몇 걸음 걷고 나서 이렇게 천상은 천하 유아독전이라 하고 외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니까 하늘에서 용 9마리가 쭉 나와가지고 용왕이
입에서 물을 쫙 관용시키는 거죠. 씻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화면에 이제 당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화 편행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에서 4월 8일이에요.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여기 조금 곡절이 있습니다. 좀 태어난 연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만 대략 지금 이제 BC 563년으로 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음력 4월 8일인데 그 인도의 다른 어떤 기록들 보면 2월 8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 2월 8일은 4월 8일하고 해당이 된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영법이 달라가지고 기록에는 2월 8일로도 적혀 있지만 그 현재 4월 8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월 8일을 불탄일로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죠? 왜 어떻게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4월 8일을 똑같이 기록하게 불탄일로 인정하게 됐을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각국마다 불탄일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불교도 입장에서 보면 불탄일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서로가 기념하기 좋은데 우리는 오늘 불탄이라고 했는데 옆에 나라는 또 한 달 후에 하고 그 전 나라는 또 한 달 전에 하고 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계 불교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게 또 1956년이에요. 60년 전이죠. 그때 네팔 카트만두에서 제4차 세계 불교대회가 열려가지고 음력 초파일을 부처님의 탄신일로 공식으로 의결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때는 세계에서 서양에서도 양력을 많이 썼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때는 아직 음력 양력을 같이 썼던 때인데 이제 서양에도 투표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서양의 역법에 맞추어서 5월 15일로 정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년쯤 뒤에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그때 한 거를 결정을 해서 5월 보름으로 석가탄신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음력 4월 초 8일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관습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이미 자장 스님이 태어난 날이 4월 초 8일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자장 스님 잘 알죠? 황영사 창당하고 이런 신라의 불교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스님의 태어난 날을 4월 초 8일이라고 했다는 걸 보면 아마 이때부터도 이미 4월 초 8일이 좋은 날, 길일 혹은 부처님의 탄생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라 사람들도. 그리고 또 고려에도 보면 고려사라는 책에 보면 4월 초 8일이 석가탄신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연등 행사, 관역 행사 이런 것들 했다는 거 보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2월 8일이 아니라 4월 8일을 석가탄신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세계 불교대회에서 처음으로 제4차 세계 불교대회 1952년 그때 전 세계 불교도 대표들이 네팔 카트만두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의결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말씀드린 그 초파일을 언제로 할 건가 이게 공식적으로 한 거고 이때 우리나라 대표로 갔던 사람이 동산 스님이에요. 동산 스님이 이제 청단 스님도 가고 이제 동산 스님도 가고 했는데 동산 스님이 대표로 가가지고 네팔 왕비한테 이제 선물을 받는 사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세계에 참석하고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에서는 양력 5월 15를 불가데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불교 국가들은 이날을 그러니까 5월 15일이에요. 양력으로 치면 5월 15일을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그때가 부처님 탄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음력 4월 초파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5월 15일이 될 수도 있고 뭐 5월 초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표들이 했었던 모습이에요. 조선시대 때도 그에 대한 이제 숭례 시대였지만 18세기 유명한 실학자인 이익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월 초파일에 대해서 이날 마야부의 오른편 겨드랑이에서 석가가 태어났다. 그리고 밤중에 설산 넘어서 돌을 닦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요. 석가모니 탄생에 대한 기록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룬빈에 있는 아소카왕 석주입니다. 아소카왕은 일본 대륙, 인도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죠. 이 석가모니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인도 대륙은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을 최초로 통일한 게 바로 아소카왕이에요. 그 아소카왕이 나중에 불교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전국 곳곳에 유적지마다 이런 큰 돌기둥을 세웁니다. 석주. 여기에 보면 석가모니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기념 빙고를 적다가 자그마치 2200년 전에 세운 기록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모습이에요. 석가족의 성자 붓다가 바로 여기서 탄생하셨다라고 아까 그 돌기둥에다가 아소카왕이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네팔 가본 사람들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바로 저 위치입니다. 카트만두에서 조금 내려가죠. 네팔 그 포카라 이쪽에서도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거의 인도 국경까지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사문 유관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태자는 온갖 그 교육, 좋은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느 날 이제 성년이라 되는 날이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도 세상의 어떤 그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굉장히 좀 사유적이 아니었나 봐요. 예성적이고 보통 아이들 같은 막 뛰어다니고 막 이 당시 같은 활도 쏘고 말도 타고 이럴 텐데 이 태자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센서티브한 성격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정방왕은 그 태어나기 전에 현자들한테 예언을 듣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왕이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출가에서도 만약에 출가한다면 부처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방왕은 절대 이 태자로 하여금 왕궁을 못 나가게 했다고 하죠. 이 안에서만 살아라, 이 안에서만 생각하고 놀아라 했는데 그래도 이 태자는 한번 어느 날 과감히 성문을 나가봅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동문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인생이 태어나면서 생로병 사이의 고통을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불문에서 수행자를 보고서는 이 수행을 함으로써 내가 인생의 고뇌를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죠. 그런 모습이 이제 사문유관상에 이제 보입니다. 근데 시ddhartha 태자가 고민한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내서 참 하나 부족한 게 없이 보냈지만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의 궁전마다 거기서 계절 공전에서 지내기도 하고 좋은 스승으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날 이렇게 성 밖에서 나가서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참 너무 무상하고 고통스럽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막 해절문요 심란해서 들어가다가 북문에서 어떤 수행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모습을 보고서 인생의 고뇌를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나도 출가해야지.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자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불교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잘 살고 환경이 좋고 부자이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일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하기로 고생의 길로 접어든 것이 바로 스스로에 갖고 있는 그런 도취, 자아도취에서 그걸 번호를 마다라고 하는데 그걸 버린 거다. 자신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좋은 환경을 버리고 더 근원적인 걸 찾으러 간 것이야말로 불법을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님 앞에서 각성 스님 앞에서 그런 얘기 잠깐 이쪽이 상을 합니다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여하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출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반왕이 출가할까봐 이렇게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초를 막 문마다 세웁니다. 절대 태자가 아무리 태자라고 해도 문 밖으로 나가려면 못 나가게 하라. 엄명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제 출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을 타고 성이 큰 높은 성이 있죠. 이 성을 뛰어넘는 장면이 이제 여기 있죠.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그 전에 이제 곧 나오게 했습니다만 정반왕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렸건만 내 아들이 왕위를 버리고 가다니. 이 장면에서는 또 이미 이때는 태자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도 막 태어나던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버리고 부귀 영화 가족을 버리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부인이 듣고는 진노합니다. 아니 이 남자가 나와 아이를 버리고 어디를 가?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나무 하나를 가운데다 배치해서 이 나무는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야기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왜 나무를 배치했느냐면 화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장면을 각각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그림을 볼 때는 이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장면들을 별도로 그림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일본 정서에도 유성 출가상이 있죠. 대개 모든 그 팔상평화의 유성 출가상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어떤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도 하는데 유성 출가상은 이게 그래서 태자가 성문을 넘는 말을 타고 성문을 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이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는 그 부인이 야소다라 그렇죠. 부인이 아주 실망하는 모습. 그리고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현인들이 드디어 우리 호명보살이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구나 하고 오히려 경탄해하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출가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번하면 아들이 아버지 저 축가를 하렵니다 하고 여러 번 간청을 합니다만 반대를 합니다. 야 태자야, 네가 내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 나라를 다스려야지. 또 너한테 부름도 있지 않냐. 그래서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얘의 마음을 돌리려고 야소다 공주가 결혼까지 시켜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이까지 태어납니다. 아들이 라우라죠. 라우라가 태어난 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이제 말을 타고 출가를 해요. 그러면서 5분율이랑 경전해보면 그렇게 하죠. 나는 나를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내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깨달음 얻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아주 커다란 결심을 하고 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고타마죠. 석가 부처님이 되기 전에 하고 야수다로 결혼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반왕이 일부러 마음을 돌리려고 얘가 이제 결혼시키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이제 결혼시킨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정반왕 아버지고 이게 고타마 아버지, 이게 야수다예요. 결혼하는 웨딩 결혼하는 장면이 부조입니다. 라우라가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라우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는 고타마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저 말이라고 했죠. 라우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라우라는 장애, 그 짐, 내 짐이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탄식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출산을 탄생을 달가하지 않았어요. 스타타는 아무래도 자신이 출가할 거에 대한 걸림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그 부처님이 이제 성도한 이후에 찾아와서 9년 동안 못 봤다가 9년 만에 만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처님 아버지 밑에서 출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깎아주는 장면이에요. 라브라가 출가할 때 부처님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머리를 깎이고 출산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화면을 분할하라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이 화면과 이 화면이 다른 겁니다. 이제 이거는 그 궁정에서 아들의 출가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마야부인의 모습입니다. 마야부인이 아니라 저 야소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직접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이제 부처님 이후에 이렇게 제자 중에서 최초의 3위로 꼽히죠. 그래서 라우라의 모습입니다. 라우라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천방지축이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없었고 공주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제멋대로였고 방향무인하고 또 그때 좀 아버지한테 거짓말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 깨닫게 해준 말이 저 말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아들에게 야 라우라야 내 발을 좀 씻겨라. 그 씻겼어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부정물이 많이 나왔겠죠. 저게 좋은 물이냐 나쁜 물이냐? 왜 나쁜 물입니다. 야 그러면 너 이거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못 마십니다. 자 그럼 버려라. 버렸어. 그러면 너에게 나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죠. 같은 말도 내가 그거보다 스님해야 딱 이런 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싶을 텐데. 자 이제 그래서 아무튼 출가를 해서 성자가 됩니다. 이 상은 석고남
경주 석굴암에 있는 10대 제자상입니다. 그 중에 라우라 상이에요. 젊은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조금 다시 제가 들어가서 라우라가 제자가 되기 전에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성 출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을 해야죠. 히말라야 설산에서 수행을 합니다. 처음 수행할 때는 유명한 수행자들 먼저 찾아가서, 아무래도 자신은 수행의 초보니까 수행자의 그 대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묻습니다. 처음부터 부처님이 된 건 아니에요. 남쪽 마가다라는 곳에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알라나 칼라마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문화에서 수행을 해요. 근데 금세 스승의 경지를 뛰어넘었습니다. 다 배웠으니까 좀 그래요?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예, 이어서 3시까지니까 이제 빨리 8시면 쌍미걸간사까지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알라나 칼라마에게서 무소의 처정을 배워가지고 그 스승을 뛰어넘었어요. 청초원한 겁니다. 스승이 제일 좋을 때가 제자가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느낄 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제자를 이제 하산해라. 나한테 또 별거 없어.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제 우타카 라마피타라는 사람한테 배우고, 이건 이제 가끔 이제 불교학자들도 많이 말하는 거예요. 비상이요, 비비상이고 처정이라. 비상, 생각하는 게 없다. 다음에 비비상이야, 생각하는 게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중 부정 화법이 말이죠. 생각하는 건 없다. 적어도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처정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선을 해야 된다. 처정이라는 건 선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나쁜 괴로운 생각, 하기 싫은 생각, 이거는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걸 최대한 누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나는 이 경제는 근처에 못 가봤습니다. 아무튼 자꾸 나쁜 생각을 하면 그게 씨앗이 되고 가지가 치고 않으니까 그게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누르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자, 어쨌거나 고타마는 이런 여러 스승들에 있어서 배워가지고 금방 높은 경지를 오르는데, 근데 의문이 또 생깁니다. 아니, 아무리 이런 걸 해봤는데도 괴로움 자체에서 벗어나는 건 어렵구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스승이 하라는 대로 했고, 스승이 인정을 해서, 야,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랬는데 스승보다 나은 경지에 올랐지만 스스로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느끼는 괴로움에 벗어날 길이 아닌데,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수행의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 혼자서 한번 해보자. 혼자 수행을 안 해요. 그래서 선정물에 정감을 지는 거죠. 그런데 앞서 위에서 했었던 건 이런 그 수행의 기본은 그 당시 인도에서 유행하던 고행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굉장히, 특히 몸을 굉장히 괴롭혀가면서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식이었어요. 괴로울 것처럼. 근데 이런 고행을 통해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위주로 수행을 해서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출가 직후에 수행자를 찾아간 석가모니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주변에 있는 시공하는 사람이고, 석가모니가 이제 출가 직후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왕자의 태가 나는 거죠. 옷도 갈아입고 뭐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일반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만 수행자한테 찾아갑니다. 수행자요,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아니, 나도 이 바닥에서는 좀
알려진 수행자지만 보아하니 아주 정말 진실한 깨달음을 얻으러 온 사람 같으니까 나를 가지 말고 나한테 묻지, 내가 나한테 배우지 마시고 어디로 가세요 하고 또 일러줍니다. 나보다 더 고수가 있어요. 이거 설산 수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조금 다시 장면이 좀 바뀝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석가모니님이 나중에 이렇게 좀 깨달음 얻기 전에 여기 저기 찾아가서 고행을 하고 결국 나중에 여기서 설산에서 깨달음 얻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찾아가 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고행을 멈춘 거예요. 선정으로 정각을 습득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야, 그럼 고행이 무의미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요즘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건 아니다. 여태까지 했었던 선정하기 전에 고행 역시도 그게 다 도움이 된 거다. 그래서 정진력,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은 좀 되는데 조금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삿된 마음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물리치고 정진을 해야 되는데, 고행을 많이 했었던 그런 훈련 덕분에 정진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행 기간 중에 이런 오분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에 그래서 확인되어 보기도 했어요. 근래는 그래서 이 수타니파타의 근거에서 그 고행도 역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행에서 정진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란이 되고 부다가 될 수 있는 바탕을 이뤘다고도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건 수타니파타는 이제 초기 경전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말이 저 말이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수많은 말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귀절이에요. 물소, 컴포소를 말하는 거겠죠. 인도에서 무소의 뿔. 그 무소의 뿔이 저기 보다시피 얼마나 예지하고 단단합니까? 저런 걸 하나 딱 장착을 하고 누가 뭐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혼자 열심히 굳히고 가라. 그런 거죠.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이 수타니파타에 나오면서 유명합니다. 우리는 그 법정 스님이 이 수타니파타를 번역해서 낸 책이 계속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죠. 이제 설산수도상 한번 다시 볼게요. 출가 후에 이제 옷을 벗어놓고 머리카락을 스스로 깎습니다. 그러자 개성천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새로 갈아입을 옷을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이제 풀방석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 초기에는 아무래도 정관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야, 그만하고 돌아가자 이러고서 이제 회유도 합니다. 그걸 물리치우고 더 깊은 산으로 옮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미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둥지를 칠 정도로 머리가 막 산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천녀들이 이렇게 와서 공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드디어 유명하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막 새가 머리에 둥지를 칠 정도로 했기 때문에 막바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데, 그때 어여쁜 처녀 수자타가 나타나서 우주를 공양을 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장면에서 수행을 스승에게 배우고 수행을 여기서 보리수 안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머리를 깎고 앉아 있는데
수행을 하는데 그 왕궁에서 보낸 신하들이 와가지고 제발 태자님 돌아가십시다 막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 수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강에 가서 씻고 있어요. 몸을 씻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자타 여인이 와가지고 공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정사에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 또 특히 불교도 입장에서는 뇌에 각인되는 게 이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보리수 안에서 수도에 정진하는 모습,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런 정진력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죠. 그 다음에 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쓰러질지도 모르는 몸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선정에서 나와서 몸을 씻는 때 최초로 공양을 한 여인이죠. 수자타가 우유죽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제석천이 와가지고 목욕도 하게 하고 새로운 가사를 바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런 이게 벽화에 있는 모습입니다만 이런 벽화 사찰 건물 외부 벽화에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는 모습입니다. 요즘 사람이 그냥 그림이에요. 수행을 끝내고 온 그 고행자에게 수자타라는 소녀가 와서 우유죽을 바치는 이거 굉장히 서정적으로 표현을 했죠. 이 석가고행 등에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그런 모습으로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실에서 펴낸 불서 중에 월인 석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1459년에 펴낸 건데 세조가 왕이 되기 전에 수양대군이었어요. 수양대군이 책임자가 돼서 저 책을 펴냈습니다. 수양대군이 출판사 사장이 돼가지고 불서를 보급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설산수도상 그래서 이렇게 수도를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공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죠. 또 해인사의 한천 해인사 보면 1501년에 발행이 된 목풍화에 이런 모습으로 했습니다. 완전 이제 선정에 드는 보리수 아래에서 뼈가 앙상한 모습으로 수염도 그렇게 길었겠죠. 그래서 수행의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석가모니 깨닫는 게 이때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다 그러죠. 깨달았다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사성제와 같은 사성제나 12연기 같은 이법, 그 다음에 산역처에서 8정되는 37대 수행도 5원, 12처, 4선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얘기죠. 3명 세조가 펴낸 팔상도 중에 또 하나가 설산수도상에 여기 나옵니다. 아까 최초로 바람원 수행자를 찾아갔더니 바람원 수행자가 나보다도 더 유명한 사였으니까 그리 가세요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 사람이 바로 저 아라라하고 가라선입니다. 이게 이제 아라라인데요. 아라라는 막 불기둥에서도 불을 그냥 불길 속에서도 견뎌내는 그런 수행을 했다고 해요. 온몸에 불에 타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죠. 여기서 가서 보고 이제 그거를 보고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니다 하고 이제 석가부처님이 갑니다.
그래서 또 달리 이제 추천을 받은 가라한테가요. 이 가라라는 소리는 또 가시던 불교에 우리가 닿기만 해도 피가 흐르는 그런 가시던 불교에 누웠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온몸에 피가 나고 곪고 그걸 뭐 이겨내는 거예요. 그 역시 그 석가모사님이 저렇게 몸을 해치면서까지 한 고행은 수행이 아니다 하고 이제 나름의 수행법을 이제 하는 모습들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뭐 잘 되려면 꼭 마군이 와가지고 한번 시험을 하죠. 과연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하고 이제 합니다. 부처님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이미 마왕들이 그거를 물리칩니다. 야,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행을 방해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파순이라는 마왕이에요. 그래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뭐 만난 음식이나 어여쁜 여인이나 보배 이런 것들 줘가면서 마음을 흐트려도 보고 그것도 안 흔들리니까 안 그러면 너 죽여 그러면서 마군을 막 데려와가지고 협박도 합니다. 이 실제로 이제 마음에 온갖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죠. 실제로 있었다기보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화 항마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위협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있어요. 이제 주요 장면이 특히 우리나라 불화에서 많이 표현되는 건 이런 정도입니다. 딸을 보내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남자를 이제 유혹하는. 그 다음에 거기를 이겨내니까 이번에는 유혹 칼과 창으로 너 여기서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없애겠다. 그 위협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건 다 세 딸 이 연인의 모습들도 다 그게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이 여인들이 깨닫게 해주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더라도 오히려 그 창과 칼을 연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수학관상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또 외벽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사찰 그 건물 외벽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거죠. 파순의 세 딸이 와가지고 유혹하는데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와분들이 와가지고 칼과 창으로 유혹을 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감복시키죠. 요 장면만 따로 떼가지고 저렇게 그려놓기도 합니다. 요 서로 다른 그림인데요. 요 애들이 막 음악도 들려주고 교태를 부리고 하면서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죠. 원인석보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 막 이렇게 칼과 창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온갖 그 희귀한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엔터테인먼트로 막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들 앞에 데려놓고 이래도 너 안 볼래?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마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수행 분기중에 나와요. 세상에서는 무기를 써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지 않아요? 막 핵이라든지 폭탄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너 내 말대로 해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쓰지 않고 평등한 힘과 자비의 마음으로 악마를 물리쳤다 라고 이제 그 당시를 회상합니다. 나중에
제자들한테 내가 수행을 할 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평등과 자비로서 그런 번뇌를 물리쳤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니 이제 먼저 팔상도라고 해요. 팔상도 8개의 상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쭉 계속 봤죠? 그림이고 조각이고 그랬어요. 이거는 흔히 서로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모양상이에요. 그럼 이상자를 쓸 것 같은데 이상자를 쓰죠? 왜 그럴까요? 그림이나 조각은 상이니까 저 왼쪽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서로상자를 썼을까요? 쌍도 이 글자는 서로상이기도 한데 가만히 보면 나무가 있고 눈이에요. 사람의 눈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두 눈으로 나무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관상이라고도 하고, 그죠? 인상 할 때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나무를 바라보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가지고 봄에는 싹이 트고 잎이 나옵니다. 초록으로 바뀌어요. 다음에 여름이 되면 아주 실록이 돼가지고 풋풋하고 꽃도 핍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그 성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누렇고 빨갛게 물이 들고 다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겨울이 되면 앙상해집니다. 사람이 죽는 듯이 뭐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서 하나의 대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게 바로 상자입니다. 서로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모양상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의 그 변하지 않는 정지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있는 모양을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상이라면은 관상, 사람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관상이에요. 뭐 달마관상, 달마상법이라는 게 있죠. 달마 스님이 중국에서 처음 불교를 전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포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방법 중에, 방편 중에 하나가 상을 봐준 거예요. 너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내 운명이 어떤데요? 내가 더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달마 스님은 그거를 신통이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저 스님이 나를 잘 아네. 이게 이제 귀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관상이라는 거는 사람의 한 모습의 어떤 형태 하나만 본 게 아니라 그 형태가 나오게 된 변화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팔상도 부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인면할 때까지 마치 나무가 가지를 피우고 꽃을 맺다가 떨어지고 앙상하게 되고 다시 가지를 맺고 그런 모습처럼 하나의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자를 쓰는 거예요. 자, 이제 7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드디어 세상에게 복을 전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사람에게 중요해요. 나에게 저 사람이 많이 깨달은 건 알겠는데 그걸 나한테 전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참 부처님처럼 그게 수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부분들을 나한테 조금이라도 알려주면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노건전법상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즐겨 그려지는 그림이 되었어요. 이 노건전법상은 조금 간단합니다. 구성이 상단, 하단 그림이 복잡하지 않아요. 상단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정덕한 직후에 설법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단은 다섯 비구에게 제자를 처음에 오죠. 다섯 비구에게 법을 전하는 장면.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그 제자들이 기원장사를 보시하는 장면, 또 그 과정에서 신통력을 보여요. 부처님이 아무래도 사람들은 좀 뭔가 내가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야 믿음을 갖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일단 인정하고 나면은 오지 말래도 쫓아오지만 나한테 오게 할 때는 그만큼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일들로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통도사에는 노건전법상 아까 상단 하단으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고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게 이제 뒤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속초의 신흥사에 보면 정묘궁 앞에 요즘 전에는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이런 상들이 건립됐어요.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최초로 전한 법을 전하는 다섯 비구, 오비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 설법하는 장면입니다. 1673년에 나오는 석시원류의화 사적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서 이제 초전법명이 아니라 전묘법명, 묘한 법을 묘한 법률을 굴리다 세상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런 일들하고 그 장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오비구가 여기 앞에 3명, 뒤에 2명, 그래서 다시 오비구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해원정사 노건전법상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5명의 비구들이 밑에 하단에 있고, 여기서 그 깨달음을 상징하는 요거는 무슨 뭐냐면 아이들이 막 흙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부처님이 신통력을 보여가지고 그 흙을 탑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그런 장면이에요. 노건전법의 주요 장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위해서 설법하는 장면, 그 다음에 문수보현이 그 옆에서 증명하는 장면, 조금 전에 본 거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보신 분의 모습으로 표현이 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전법을 할 때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좀 전에 봤듯이 처음에는 설법을 주저했어요. 내가 이 말을, 이 어려운 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옳은가,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가 주저를 했다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선량한 사람도 있고 또 나쁜 사람도 있고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내가 깨달은 바를 쫓아오게 하겠노라 하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설법을 합니다. 필성도와 사성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오비구에 이어서 그 친구들 55명이 함께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61명의 아라한이 있다고 부처님한테 증명을 받은 거예요. 자도 너희 61명은 아라한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초에는 부처님이 좀 머뭇거렸지만 나중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법을 전합니다.
그 중에는 이런 가섭 삼형제라든가 살인을 목련 이런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명망이 높았던 이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가섭 삼형제 이런 사람들 석가모니가 뭐라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석가모니에게 설법을 듣고 나서 감복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인가 보다 하고 이제 법을 듣기를 청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교단이 커지게 됐죠. 가섭 삼형제가 처음에 사실 이 사람들도 유명한 수행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석가모니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몇 마디 나오기 전에 이건 정말 우리의 스승이다 하고 감복을 합니다. 이 가섭 삼형제가요. 우르긴나 낮에 마약 부처님 제자 중에 마하 가섭인데 그 가섭하고는 다른 가섭이에요. 사리부라고 목련. 사리부는 나중에 지혜 제일로 꼽히죠. 이제 석굴암에 있는 10대 제자상입니다. 그 다음에 목련존자. 이 목련은 특히 효도로 유명하죠. 부처님도 그래서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목련존자는 이제 그래서 목련존자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불설대목련경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목련이 그 지옥에 빠진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그런 내용을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법을 써봐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편력하라. 사람들이란 건 깨달음이 있다고 해도 그게 좋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알려주면 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부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알려주는 게 그게 훌륭한 사람이죠. 저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뭐 그냥 그게 비한 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가만히 있어서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석가부처님은 직접 막 다녔다는 게 이게 난 정말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또 한편으로 인간을 위한 사람이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그런 마음스러움을 삶을 살도록 하라. 그 중에는 이렇게 아주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아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를 절대 하지 마. 이 제자들이요. 뭐냐면 하다 보면 쾌락에 빠지게도 돼요. 내가 뭔가 좀 안다 싶으면 또 이렇게 자만감도 생기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슬슬 그게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되면 저열해지고 척박해지고 세속적이 되어버린다. 절대 쾌락에 빠지지 마라. 감각적 쾌락이죠. 그 다음에 고행에 너무 머리를 쏟지 마라. 고통스럽다는 거. 야,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몸이 괴로운데 마음이 괴로울 리가 있냐? 마음이 편할 리가 있냐? 일부러 네 몸을 괴롭히지 마라. 라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한다. 이런 아주 간단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괴로움과 그 인생에서는 괴로움, 세상에는 도처에 괴로움이라는 게 있다. 없지 않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 거를 물리쳐야 된다. 그렇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쌍임 열반상입니다. 그래서 아난존자의 마지막 설법을 하고 나서 다시 말합니다. 스스로, 부처님만 한 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 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아까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등으로 삼아라. 그리고 다른 건 뭔가 유혹이 있어도 돌아보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열반을 합니다. 쌍임 열반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반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천국에서 몰려와서 애도하는 모습들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야부인이 하늘에서 되게 내려오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주 존경하는 스승이 열반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자, 그런 애통해하는 모습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죠? 그러니까 부처님 다시 한번 법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내가 죽었어도 법은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반 직후에 관에 안치된 있다가 슬며시 발을 관 밖으로 꺼내버려요. 진리는 죽은 게 아니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리를 얻는 장면, 그 사리에서 광채가 나는 장면, 그런 모습들이 쌍임 열반상에 주로 나옵니다. 이게 살아나는데 그 밑에서 이제 열반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막 비통하게 나죠? 열반한 직후에 관에 넣었어요. 넣고 나서 아난존자냐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스며면서 정말 실감나게 슬퍼하고 있죠. 도남 막곡을 보면 또 하얗게 칠해 다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우리 스승이 돌아가셨어. 어떻게 여기 서로 쳐다보면서 흐느끼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저 열반한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우아하 열반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림 중에 하나가, 단독 그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일본에 있는 1086년에 그려진 열반도예요.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 거기서 관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 일본 사람 혹은 일본 사회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쌍임 열반도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일본에 있다가 환수해 올 거예요. 군산에 있는 동국사랑절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쌍임 열반도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림의 화풍으로 봤을 때 1500년대, 즉 16세기에 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죠? 눈이 이렇게 하면서 코도 쿵쿵 풀면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죠?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를 하는 모습. 세속적으로 이것도 중요했어요. 부처님의 법을 계속 전하려면은 뭔가 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리라는 것이 사리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사리가 곧 부처님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막 풀었죠? 관을 답의를 했어요. 답의하고 나중에 이제 화면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이에요. 막 하얗게 있는 거 있죠? 하얗고 까맣고 여기 다 살이가 나옵니다. 이거 8말 4대치가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살을 가지고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죽음 직후에, 자, 이거는 이제 열반해진 직후에 그 장면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하늘에 있던 마야부인이 하늘에서 빵 내려온다. 아니, 내 아들이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했다니 하면서 슬퍼서 마지막으로 내려와요. 자, 그러자 어쨌든 뭐 세속의 인연도 있잖아요. 열반했던 부처님이 다시 일어납니다. 엄마가 왔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야부인이에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만약 성가 부처님이 죽었다가 다시 탁 일어난 겁니다.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죠. 마야궁의 모습, 다시 하얀 빛나는 광채가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부처님이 다시 일어나셨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죠. 해운정사 쌍유라는 사입니다. 그게 상담과 하담으로 나온다고 했죠. 윤수 모형보살이 있고 이렇게 열반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설법 이후에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45년간의 교화를 끝으로 완전한 열반에 이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열반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마지막으로 완성한 거예요. 오히려 열반을 통해서 그러면서 법을 의지로 하되 남을 의지하지 마라. 마지막 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 행은 대법이다. 모든 것은 설명한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우리도 그 유언에 따라서 그런 최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쫓으려고 하고 있죠. 법주사, 송리산 법주사 팔상정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팔상정이기도 합니다. 이건 1673년에 창건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연어 대웅전이나 뭐 이런 저거보다 훨씬 커요. 이건 결국 부처님의 일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영향을 줬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여기서 조금 긴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좀 맞추도록 해드리고 저는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교학적이나 이렇게 설명드릴 재주는 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지스님도 그렇고 원장스님도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많은 수행을 하고 또 전법을 하고 있을 테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림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팔상으로 상징되는 부처님의 일생을 이해하고 있었나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